찬양하심으로 이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행복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행복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축복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축복됩니다. 성림교회 2021년 비전과 제1차 전교인 작정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림교회 2021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림교회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교제하며 성령으로 전도하며 성령으로 말씀 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빨리 회복되어 국민들이 안정을 찾게 하시고 우상 숭배, 음란, 탐욕, 교만한 모습을 돌아보고 엎드려 회개하게 하소서. 선교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복음 사역을 통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회개하여 주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코로나19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구원하시며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의료진들에게 방역과 회복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국난을 극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19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고 믿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주 안에서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 월요일의 아침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존경받는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고요. 또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우리의 삶에 계획하는 일들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또한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보다 더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가, 그것을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우선이다. 모든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도 미래의 청사진과 꿈을 생각하면서 청사진을 그려가면서 사람들이 많은 계획을 세우거든요. 신분에 따라, 직업에 따라서 각자가 다 꿈이 다릅니다. 또 성향이 있고 원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또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다 계획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계획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계획을 세운 대로 다 됐다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사람 한 사람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압니다. 계획을 철저히 세워도,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해도 시기와 우연이 따라야 돼요. 시대가 맞아야 되고, 그리고 돕는 변수들, 여러 가지 도와주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위험의 변수들도 존재를 합니다. 인생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운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우리 계획에 완벽함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추진하는 어떤 우리의 능력, 각 사람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계획이, 우리가 1년 동안 내지는 10년을 내다보면서 15년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세우는 이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나의 계획이 아무리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과 15절 말씀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도리어 너희들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장사하기 위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외국 가서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으니까,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이니까, 내 계획이 아무리 철저하고 나는 능력도 있고 자본도 있어서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살리기도 하시고 주의 뜻이면은 죽이기도 하시고 이루기도 하시고 아니면은 돕는 것을 멈추기도 하시는 그 주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누구 뜻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같은 맥락에서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내가 세운 계획, 우리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일들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의 일부가 되도록 계획도 하고 뜻 안에서 조정해 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게, 우리의 마음에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가? 22절,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을 말하거든요.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존경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우러러보면서 막 존경한다, 존경한다. 이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람들에게 물질로 우리들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때로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대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존경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물질로 자비를 베풀고 따뜻하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뭘로 나타납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따뜻한 마음이 말로 나타나고 표현으로, 인상으로 나타나고 거기에다가 자비를 베푸셔야 돼요. 구제할 줄 알고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눠줄 줄 알고 조그만 것이라도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가 형제들을 돌보고 섬기게 되면 그것을 받는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나는 어느덧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겉으로 자비를 베풀면 이것이 외식이 됩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외식하면은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마음을 가지고 아픈 사람, 가난한 이웃, 도움이 필요한 분, 가슴이 아픈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함으로 다가가고 긍휼과 자비함으로 함께 동정하면서 세워나가면 이것이 바로 존경받는 길이다. 그런데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도움을 주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곳간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내 자식과 내 처자식과 내 가정을 돌보지도 않는데 남들만 좋은 일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순위가 뭐냐? 1순위가 인간 세계 안의 1순위는 처자식, 특별히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물질로 돌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물질로 부모 형제를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 그러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물질이 있어야 주변을 돌보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주는 인생, 섬기는 인생, 나눠주는 인생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넓게 기도하면서 그 물질의 비전을 놓고 정말 주변 사람들을 세우고 주님 앞에 드리고 섬기고 베풀고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어찌 주님이 그 중심과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때는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여러분 섬기십시오. 조그만 것 하나라도 돼요. 식사 함께 대접하고 아니면 따뜻한 커피 한 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존경받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계획하는 것이 주의 뜻 안에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고,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자꾸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고 그들을 섬겨주는, 받지만 말고 하나씩 섬겨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실천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주변 사람에게 큰 존경을 받고 복도 받습니다. 여러분, 구제하고 섬기고 도와준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존경만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물질로 갚아주세요. 존경만 받는 게 아니라 갚아주신다. 그러므로 자비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 섬기는 것은 손해본 일이 아닙니다. 존경받는 일이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이다. 허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 따뜻한 식사 아니면 따뜻한 커피 한 잔, 따뜻한 선물 하나 어떤 사람 누구에게 나눌까를 생각해 보시면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내지는 주의 종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사업을 점검합니다. 내가 추진하는 사업과 계획이 주의 뜻 안에 있는지, 주께 영광의 목표인지 하나님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부하 직원들, 내 상사, 내 동료 직원들에게 주변 사람들과 교회에 나는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 자비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마음 아프고 힘든 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이 존경의 대상이 됨을 알고 하나님 이 말씀 순종함으로 복도 받고 존경도 받고 계획도 이루어지는 복된 지혜로운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